찬송받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주의 장막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풍성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4편은요, 시편의 150편에 있는 시들 중에서 그 중에 가장 아름답고 사랑받고 있는 시편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에 보시면은요,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죠. 이 고라 자손은 고핫의 후손이자 그 맡은 바 일이 성전 문지기와 성전에 있는 음악을 담당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 자손이 하던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돕는 사람들, 예배자였던 것이죠. 그리고 깃딧이라는 악기도 예배에 사용되어지기 위해 만들어진 악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84편은요, 예배자인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사모하면서 그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 중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온전히 신뢰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시편을 통해서 그러면 오늘날의 예배자인 우리 그리스도인과 예배 공동체인 교회가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요, 예배자로 살아가는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할 것인지, 예배자의 노래로 무엇을 고백할 것인지 오늘 이 시편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이 시편 84편의 예배자의 노래의 선언은 사랑합니다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합니다. 저한테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실 필요는 없고요. 고맙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에 대한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의 사랑의 고백은 84편 1절부터 12절 전체에 다 계속해서 표현되고 있지만은요, 특별히 1절부터 4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냐? 1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천군을 거느리시는 절대 군주이시고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능력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죠. 대단한 힘을 가진 그냥 어떤 막연한 신적인 존재를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노래하는지 이 시편의 시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여호와라는 이 이름 자체가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분으로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언약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시편 기자는 3절에서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부르면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절대 능력을 가지신 야훼 하나님입니다. 동시에 그분은 예배자의 하나님이시며 예배자와 함께 하시는 왕이시죠. 그리고 은혜로 그 백성과 언약의 관계를 맺으십니다. 하나님이 맺으신 이 관계 안에서 예배자는 하나님께 사랑을 노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시인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1절에서 보시면 주님이 계시는 장막, 그러니까 이 성전이 참으로 사랑스럽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주의 장막이 사랑스러웠을까요? 그것은 단지 건물이 아름다웠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계시는 곳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곳을 바라며 찾아온 나에게 만나주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장소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육체를 다하고 힘을 다해서, 즉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합니다. 쇠약하다라는 말자체가 좀 부정적이지만 정말 내가 얼마나 힘을 쏟아부었는지 내 육체가 쇠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다른 표현을 하면 진력을 다한다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온 힘을 다 쏟아내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합니다. 그 고백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시편 기자의 영혼은 여호와의 궁정,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만나주시는 곳에서 그곳을 너무나 사모하는 나머지 쇠약해져 있죠. 풀이 마름과 같이 영혼이 시들해지거나 사라져버릴 것 같은 간절하고 강렬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그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던 거죠. 괴로움과 애통의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주의 성전에 계셔서 그곳을 찾아온 나와 교제해 주시고 은혜와 영광을 친히 베풀어 주시는 그분을 사모하기 때문에 크게 부르짖는 것이죠. 왜 여러분 집에 들어가셨는데 당연히 있어야 될 가족이 없으면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여보, 얘들아, 큰 소리로 부르잖아요. 그곳에 있어야 될 존재가 보이지 않거나 느껴지지 않으면은 부르는 것처럼 여호와를 만나기를 사모하며 주의 성전의 장막에 나온 이 시인은 그 하나님을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교회의 하나님, 교회와 영원히 관계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분이 인격적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그 방법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을 통해서입니다. 한때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거처로 삼으신 건물이 아니라 우리들이 모이는 모임으로서의 교회, 영원히 거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사모하여서 괴롭고 간절하다 못해 애절하게 그분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과 육체와 마음을 다해서 우리 다 함께 그분께 사랑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이 시편 기자는 3절과 4절에 이르러서 질투를 드러냅니다. 악한 질투는 나쁘죠. 그렇지만 참된 사랑은요, 사실 질투를 동반하기 마련입니다.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은 아무렇지도 않을 사람이 없으니까는요.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질투의 대상은요, 첫째는 새들이고요, 둘째는 제사장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먼저 시편 기자는 3절에서 하나님의 성전 번제단에 집을 짓고 살고 있는 참새와 제비를 떠올립니다. 아마도 이 돌로 만든 번제단, 그 사이사이에 새들이요 둥지를 마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성전의 넓은 뜰 주변에 집을 짓고 사는 새들을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죠. 예수님 당시에 참새나 제비 이런 새들은 사실은 어떤 가치가 있는 귀한 새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였겠죠. 그런데 그런 새들이 여호와의 제단에 집을 짓고 산다니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시인의 입장에서는 아마 부럽지 않았을까요? 4절에 나오는 것처럼 둘째로 부러운 대상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주의 집에서 삽니다. 시인이 사모하는 그곳에서 사는 거죠. 시인이 영혼과 마음과 육체를 다해 찬양하기 원하는 그 주님을 그들은 날마다 찬양하는 겁니다. 사실 이때의 유대인들은 날마다 성전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은 예루살렘에 딱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물론 최근에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청와대가 개방되지 않았습니까?
어제 뉴스 보니까 난리가 났더라고요. 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었지만 우리나라에 절대 권력자가 있던 곳, 거기에 대한 어떤 동경이 있었으니까 한번 가보자 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렸던 거겠죠. 유대인들에게는 그것보다 더한 동경이 바로 이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명절이 되어야, 유월절이나 장막절이나 이런 명절이나 되어야 성전에 올라갈 기회가 주어졌던 거죠. 그러니 그들에게는 성전을 찾는다는 것, 주의 장막에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사모할 만한 일인지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날마다 번제단에서 집을 짓고 사는 새나 그곳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제사장들이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가 만일 오늘날의 교회를 보았다면은 아마 새를, 제사장을 부러워하는 것보다 더 많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부러워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1절에서 교회의 머리, 곧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많은 참새들보다도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죠. 새들이 여호와의 번제단에 깃들어 사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하나님의 제단에 우리는 날마다 깃들어 삽니다. 그 제단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단지 교회당이라는 그런 제한된 장소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그 십자가를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새기면서 언제든지 주의 집에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시편 시인의 기자처럼 또 번제단에 깃든 새들보다, 제사장들보다 우리가 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는 복이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친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 계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도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지체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와 영원한 화목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에서 나옵니다. 오늘 이 시편의 시인처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노래하며 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배자의 고백은 뭘까요? 갈망합니다입니다. 5절과 8절 사이에서 이 예배자는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순례자로서의 길을 걸을 때 사모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그 길에 인도하심을 구하는 노래이지요. 5절에 보시면 예배자는요, 바로 주님께 힘을 얻습니다. 예배자의 갈망은 자기의 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예배자의 마음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소원을 넣어주시고 불러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보다 더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던 그 당시의 순례자들이 먼 길을 걸어와서 순례를 해서 성전에 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요? 그런데 그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 것이죠. 길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니 그 길이 울퉁불퉁 험악한 길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시온의 대로로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험악하고 거친 길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모하며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그 길이 시온의 대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순례자의 길은 정말로 험하고 어렵습니다. 길이 잘 닦여 있는 것도 아니고요. 중간에 쉴 만한 휴게소가 갖추어져 있는 것도 아니죠. 환경이나 기후도 좋지 않습니다. 광야에 건조하고 모래가 많은 길을 걷는 것은 정말로 수고스럽습니다. 시인은요, 그런 험난한 순례의 길을 가리켜서 6절에서요, 눈물의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눈물의 미아리, 그런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길에는요, 비록 눈물이 나는 고생스러움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길에 우리에게 위로와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례의 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동안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줄 것임을 이 시인은 신뢰하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례의 길 중에 이른비로 웅덩이를 채워 마시고 쉴 수 있는 샘을 많이 준비해 주실 것을 갈망하고 간구하는 고백이기도 하죠. 그 순례의 길의 끝에 무엇이 있길래 그는 이렇게 갈망하는 것일까요? 7절에서 노래하는 것처럼 예배자들이 힘을 얻고 더 얻어서,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그 힘을 공급받아서 결국에는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날 것임을 노래하고 있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목적지인 이 시온에 도착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곳에서 다른 순례자들, 다른 예배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게 될 것이죠. 시온을 향한 대로를 마음에 품도록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시온까지 여러 가지 수고와 고난을 감수하면서 그곳에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8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구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예배자의 기도는 그래서요, 갈망의 기도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죠. 하지만 그 인생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은 그에게 힘을 주시고요,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애굽 땅까지 선하게 인도하신 것처럼 예배자는 야곱의 하나님께서 마치 자기 기도에 응답하셔서 갈망하는 이 순례의 길을 무사히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예배자인 우리는 무엇을 갈망해야 할까요? 예배 공동체인 교회가 갈망하며 부를 노래의 제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도요, 시온의 대로가 보이도록 갈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이 있습니까? 그 길을 시온의 대로로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눈에는 교회로 향하는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까?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 인생 자체가 순례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 하나님 나라에 각기 나타나기까지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길을 기쁨으로 걷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시면서 은혜의 샘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마침내 주를 뵙고 예배하고픈 그 갈망을 담아서 순례의 길을 걷도록 힘을 얻고 또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배자의 노래는 신뢰합니다입니다. 시인은 마지막 12절에서요, 만군의 여호와를 다시 한번 부르면서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며 노래합니다. 주를 의지하겠다라는 결단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그것이 참으로 복되다라는 것을 믿는 신뢰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주를 신뢰하는 것이 복일까요? 하나님이 예배자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보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9절과 11절에 보시면 예배자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방패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일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예배자의 해가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해를 통해서 식물은 에너지를 공급받고 광합성을 합니다. 생명력을 키워가는 것이죠. 해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생명과 에너지를 공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마지막으로 예배자에게 은혜와 영화를 주십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죠. 나아가 여호와는 예배자가 정직하게 행할 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도 감추거나 감하여 주지 않으시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게 될 때에 그분의 모든 은혜를 풍성하게 베푸실 것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자가요, 언약의 관계를 맺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라면, 이렇게 자기 백성에게 인자와 은혜가 풍성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라면 당연히 10절과 같은 고백을 안 할 수가 없겠지요. 우리 다 같이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얼마나 이 시인은 이 전을 사모했기에 악인의 좋은 집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턱에라도 서 있는 문지기가 되는 것이 더 좋다고 얘기했을까요? 이 시를 쓴 사람들이 고라 자손이었는데 그들이 성전 문지기였잖아요. 자기들은 거기에 있는 것도 행복했던 겁니다.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턱에 있는 것이 더 좋다라는 말이죠. 문 앞에 서 있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집 안에 들어가 사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악인의 장막에 거하며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성전 문턱에 있는 것이 더 좋다고 노래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신뢰의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악인과 함께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천국 문턱에 서 있는 그것을 더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는 그저 성전 문턱에만 있어도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들어와, 이리 들어오라 말씀해 주시죠. 얼마 전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에서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어떻게 대해줍니까? 나는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 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아버지 집에 종으로만 살아도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그는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버선발로 뛰어나와 이 아들을 맞이하며 그에게 신발을 신겨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며 아들의 자리에 앉게 해주잖아요.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천년만년 사는 것보다 주와 함께 하루를 사는 것이 더 낫다고 그렇게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이 나의 방패이시며 나의 해가 되어주심을 믿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당장 내 눈앞에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나에게 베푸실 것임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에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다시 한번
이 세상이 잠시 머물다 가는 곳임을 아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가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위협하고 경제를 흔들어 놓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풀처럼 금방 말라버리는 인생이라는 진리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짧고 허무한 인생길에서 어떻게 무엇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노래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다시 한번 세 가지를 짚어봅니다. 첫째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허물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을 쇠약하게 만들 정도의 강렬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랑의 대상 하나님을 사랑하며 뜨겁게 노래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에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또 얻어서 마침내 그분 앞에 이르게 될 것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에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려주시는, 그리고 모든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는, 걸음마다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믿음을 둔 하나님, 그분을 노래하는 것이죠.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그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복된 길을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자로 살아가십시오.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갈망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이 노래가 우리와 함께, 그리고 각자 처한 곳에서 날마다 부를 예배자의 노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